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며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라. 아멘.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는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고기 먹는 방식, 남녀 관계, 절기, 경제 활동, 이웃 관계 등 다양한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레위기 17장은 동물을 잡아먹는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전반부는 가축을 도축하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10절부터 16절은 동물을 피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성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는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막 밖에서 임의로 가축을 도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시는데요. 피와 기름을 먼저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고 나서 고기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을 통해 잡아야 한다는 소리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당히 강도 있는 어조로 힘주어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피 흘린 자와 같아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십니다. 피 흘린 자라는 표현은 고의로 살인한 자를 가리키는 관용 어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자를 살인자로 여기신다는 뜻이죠. 그리하여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내리시는데요.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여김을 받는 무서운 징벌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잡을 때 어떠한 일을 벌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엄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먼저 5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가축을 잡을 때 들에서 잡는 관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기는 들이라고 하는 장소를 백성의 진영 밖으로 보고 있는데요. 부정한 자들이 거하는 곳이며 제사에서 나온 오물을 버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장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언약 공동체 바깥의 장소이죠. 즉 이 들판, 진영 밖에서 가축을 잡는 행동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란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들판에서 짐승을 잡으면서 어떠한 일을 행했을까요? 7절에 그 구체적인 정체가 나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수렴소를 비롯한 가축을 가지고 우상에게 제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역사에 따르면 이집트에서는 염소를 신으로 섬기는 문화가 만연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이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전과가 있지요. 하나님은 동물을 잡아 고기를 얻는 과정 가운데 우상 숭배 문화가 남아있는 상황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요컨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첫 기초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지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을 먹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지요. 먹는 것이 곧 뼈가 되고 살이 됩니다. 음식이 곧 자기 자신을 이루고 맙니다. 무엇을 먹는가만큼 어떻게 먹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따르며 양식을 취한다면 어떠할까요? 우리 자신을 참 생명이 아닌 것으로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구원하사 늘 함께 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먹는 일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속을 채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 새롭게 되고 변화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먹고 사는 것들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지, 우리 마음에 혹시나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없는지 말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우선에 두고 살았던,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사소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일상을 행하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